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5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라 하는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애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0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지난 일주일간 우리는 특별 새벽 집회 첫 주간을 박봉남 장로님 모시고 했습니다. 저는 그 메시지도 참 좋았지만 그러나 저에게 있어서 큰 은혜가 됐던 그분의 삶이었어요. 원래 메시지보다 삶이 좋아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분의 삶이 너무너무 아름다웠어요. 제가 매료되다시피 했습니다. 좀 겸손하시고요. 그리고 이 세상의 어떤 가치에도 얼거매 있지 않아요. 환경에 그렇게 많이 이렇게 오고 가고 그것 때문에 일희일비하고 그러지 않으세요. 굉장히 안정적이면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 강사 대접을 하려고 하면 그래도 좀 괜찮은 데를 찾잖아요. 그렇죠? 손님 대접하는 거니까.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별로 연연치 않아요. 가까운 데서 전도할 수 있는 데를 갑시다. 진심이에요, 진심. 본인이 강사이면서도 마중물 헌금을 먼저 하세요. 돈이 있다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삶이 그렇게, 그분의 삶이 그렇게 이끌어가고 있더라고요. 100만 마디 말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냥 그분이 하시는 걸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너무 은혜가 됐고요. 그리고 저도 참 제가 우리 교회 장로님들도 사랑하고 존경하지만 참 이 장로님은 목사를 부끄럽게 하는 장로님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목사가 부끄러워할 정도의 그런 삶을 살아가고 계시다는 게 얼마나 귀하게 여겨지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어저께 이 말씀 본문이었거든요. 근데 제 마음속에 왜 이런 일이 생길까? 제자들은 다 정신이 온전한 사람들이었어요. 자기들이 지금 뭘 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무아지경 속에서 오리무중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이 엄청난 실수를 저지르거든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적어도 오늘 21장 2절 말씀에 보시면 시몬 베드로를 필두로 해서 7명의 제자들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7명이면 12명 가운데서 1명 가룟 유다는 이미 갔고, 우리 충청도 말로 가시오. 그죠? 가시오. 그리고 11명 가운데서 7명이 시몬 베드로를
중심으로 모여 있었단 말이에요. 4명은 어디 있는지 몰라요. 근데 이 7명을 중심으로 해서 일어나는 일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뭐라 그랬죠? 베드로가 나 물고기 잡으러 간다 그랬더니 하는 말이 우리도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3절 말씀에 보시면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분들이 어떻죠? 훈련 받은 분들이잖아요. 적어도 3년 훈련 받았잖아요. 누구한테 훈련 받았죠? 예수님께 훈련 받았잖아요. 우리는 그런 로망이 있어요. 누군가가 나를 잘 훈련시켜 주면 나도 적어도 막 괜찮은 그런 성도가 될 텐데, 이런 로망이 있어요. 그래서 막 훈련 받는 거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훈련 받는 게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러나 훈련 지상주의, 내가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뭘 할 수 있고 훈련을 못 받았기 때문에 뭘 못하고 이런 건 아닌 거예요. 훈련 받는 거는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어떤 요건을 갖추고 혹은 갖추지 못했다, 이럴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물어봐야 되죠. 3년을 예수님 쫓아다녔는데 지금 어떻다고요? 다시 3년 전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전에 3년 전에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그물도 배도 다 버려두고 심지어 아버님하고도 작별 인사를 하고 예수님 따랐던 사람들인데 지금은 어떻다고요? 지금은 그들이 다 그것들을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그 수순을 밟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답니까? 아니잖아요. 여기 보시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그들에게 나타나셨어요. 도마에게도 나타나셨어요. 다 나타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으면 그분이 지금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 여기 관심을 가져야 될 것 아니에요. 예수님은 예수님이고 자기들은 자기인 거죠. 왜 이렇게 됐을까요? 그죠? 예배는 예배고 내 생활은 내 생활이.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과 직장생활하는 게 서로 달라요. 내가 뭘 봐도 무슨 훈련 코스를 맞춰도 그런 거죠. 의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문제가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이런 말씀을 보면서 저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요. 이게 의식의 세계라는 게 참 무서운 거구나. 의식의 세계라는 게. 지금 베드로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요? 예수님은 부활하셨어.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 먹고 사는 것까지 책임져 주시는 건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자기들이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먹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 먹고 살아야 돼. 야, 여기 알바하는 사람 하나도 없잖아. 고기라도 잡아야지. 우리가 배운 게 그건데. 나 물고기 잡으러 갈 거야. 그러니까 다 이구동성으로 우리도 함께 가겠다. 그리고 나선 것입니다. 이런 걸 뭐라 그러죠? 의식의 자동화라 그럽니다. 의식의 자동화. 이의가 없어요. 거기 무슨 문제를 제기할 게 없어. 그냥 하면 당연히 먹고 사는 게 중요하지. 그래, 그래야지. 그래서 우르르 쫓아서 나간 거죠. 의식의 자동화. 당연히 그럼 뭐 이런 거 저런 거 얘기해도 그거 그래야 되지 않아? 물을 것도 없고 따질 것도 없고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걸로 세뇌되어 있는 것, 그게 의식의 자동화인 거죠. 이 사람들이 그랬어요. 7명의 제자들은 그래, 물고기 잡아서 먹고 살아야지. 오케이, 콜, 그리고 나간 거예요. 데이비드 고긴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흑인은 참 지지리도 불행한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얼마나 불행했냐면 아버지가 술을 주정뱅인데 고주망태가 돼서 들어오면 어머니를 패고 이 아들을 패했어요. 죽을 만큼 패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니까요. 나중에 이 아이가 커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내가 자라가지고 우리 엄마를 보호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로부터, 저 고주망태 아버지로부터 우리 엄마를 보호해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학교에 가면 학교에서는 껌둥이라고 놀리는 거예요. 흑인이라고. 그 뒷자리에 앉아있는 녀석이 KKK단, 이 백인들이 흑인들을 때려잡겠다고 만든 그런 서클이 있잖아요. 거기 두목의 아들이에요. 얘가 위협을 해요. 이 흑인 이거 가만 안 두겠다. 목숨 위협받죠. 왕따 당하죠. 집안은 풍비 박산 나 있죠. 이 아이가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갈 데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근데 어느 날 얘가 무슨 텔레비전에서 어디선가 네이비 실이라고요, 아주 특수부대가 있어요. 미국에. 그 아주 어마어마한 훈련을 받고 고된 코스를 거쳐서 그 네이비 실의 대원이 되는 그 과정을 텔레비전에서 보고, 아, 나도 저래야 되겠구나 이렇게 마음먹은 거예요. 그러면서 130kg 되던 거를 3개월 만에 47kg를 빼서 딱 합격할 수 있도록 몸을 만듭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에 다짐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이 세상을 애송이처럼 살아갈 수가 없다. 나는 이 세상에서 나를 향하여 핍박하고 공갈 협박하고 나를 향해서 이런저런 것들로 조건을 만들 때 난 거기 늘 피해 다니고 늘 그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늘 나를 자책하며 살았는데 난 그렇게 살기 싫다 이제부터. 그래서 자기가 택한 게 뭐냐면 바로 그거였어요. 자기 자신이 이 세상이 주는 어떤 고통, 어떤 고난보다도 더 극심한 고통을 내가 견뎌야 되겠다. 그걸 스스로에게 부과를 하는 거예요. 스스로에게. 그래서 이 사람이 하는 일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48시간 동안 계속 뛰는 거, 쉼없이 48시간 동안. 뭐 물이나 먹고 액체 뭐 이런 거는 먹을 수 있겠죠. 48시간 동안 달리는데 자는 것도 없고요. 계속 달리는 거. 기네스북에 이 사람이 세계 턱걸이 최고 기록자로 등재가 됐어요. 그런데 그 4,000여 회를 이거를 턱걸이를 하는데요. 근데 그 4,000여 회를 위해서 연습할 때 67,000회를 이거를 턱걸이를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극한의 고통 상태로, 최악의 상태로 몰아넣어서 그 세상이 주는 여러 가지 것들 도전에 대해서 내가 그것을 이겨내는 거.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나는 하나님, 이 세상에서 가장 연약한 존재입니다. 가장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연약한 존재를 가장 위대한 존재로, 가장 강력한 존재로 바꾸시는 분이신 것을 내가 그걸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탓하거나 원망하거나 그러지 않고요.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가장 무겁고 가장 힘들고 가장 최악의 상태를 부과하고 그거를 견뎌내는 그런 훈련을 하죠. 그래서 그는 이 세상이 자신에게 주는 것, 그것에 주눅들고 그것 때문에 눈치 살피고 그것 때문에 깨갱하면서 죽느니 사느니 두렵니 이런 거 하지 않도록 그렇게 자신을 단련해가고 자기를 변화시켜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책을 냈죠. Can't Hurt라고. 아무도 자기를 상처를 줄 수 없어. 아무도 자신에게 대해서 뭐라고 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내 안에서부터 견고하게 내가 굳은 살이 박히도록 내 정신과 영혼을 단련해 놨기 때문에 세상이 뭐라 그래도 끔찍도 하지 않는 거예요. 끔찍도 하지 않아. 오히려 세상을 바꿔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 책은 500만 부 정도가 팔렸어요. 미국에서. 여러분, 이 제자들은 어땠죠? 자동화됐죠. 그래서
고기 잡으러 갔죠. 3년 동안의 그 훈련이 다 물거품이 됐죠. 예수님이 부활하셨지만 자기들하고 아무 상관이 없었죠. 심지어는 예수님이 거기 오셔서 기다리고 계셔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죠.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이 정도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포기할 만하죠. 왜? 명분이 있잖아요. 너희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3번씩이나 만났고, 너희들이 그동안에 훈련을 적지 않이 받았고, 너희들이 그 모든 것들을 나와 24시간 365일 밀착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봤지만 너희들 아무 소용없이 다 뿔뿔이 흩어져서 갔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이것으로 안녕이다, 굿바이다. 이렇게 하셔도 뭐 누가 예수님을 뭐라 그러겠어요. 근데 참 예수님은 놀라운 분인 거예요. 심지어는 그 4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인 줄 알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이런 배은망덕한 녀석들이 있나? 이렇게 하실 수 있겠죠. 그렇죠? 예수님인 줄 몰랐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기들이 꽁꽁 숨어 있을 때 벽체를 뚫고 들어오셔서 자기들을 만나주시고 하는 거, 이런 거를 까마득하게 모르는 거죠. 이건 놀라운 기적입니다, 이것도. 그러면 이 제자들만 그럴까요?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 와서 계신 거를 우리는 알아차리고 있을까요? 내가 그거 인식하고 있을까요? 아마 그거 쉽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아마 쉽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 오늘 이렇게 우리 사무실에 오셨네요. 예수님 여기 좀 앉으시고 제가 이거 업무 보는 거 좀 봐주세요. 뭐 이렇게 하시면서 해보셨나요? 아이고 쑥스러워서 어떻게 하냐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내 곁에 계셔서 늘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 그런 거를 인식하면서 나의 언행 심사를 하나님과 함께 조율해 나가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훈련하고 그런 일들을 해봤냐는 거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런 일들이 좀채 잘 일어나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죠. 제자들이 3년 훈련하고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지만 그들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개찐도찐이네. 그렇죠? 그들이나 나나 그렇지 뭐. 근데 중요한 건 뭐죠? 예수님이 그러한 상태 속에 있어도 예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존 스타트라고 하는 성공의 사제가 있습니다. 너무너무 훌륭한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천국의 사냥개라는 그런 말을 썼어요. 왜냐니까 이분이 자기가 구원받은 거를 생각을 해보니까 뭐 부모님이나 선생님의 영향이라든지 자기의 무슨 결단이라든지 이런 게 아닌 거예요. 가만히 살펴보니까 자기를 놓지 않으시고 끈질기게 추적해 오신 천국의 사냥개 같은 예수님이 자기를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프랜시스 톰슨이라는 분이 그런 시를 적은 겁니다. 그 시를 인용을 하면서 얘기를 한 거예요. 존 스타트가. 나는 그에게서 도망쳤네. 밤에도 낮에도 나는 그에게서 도망쳤네. 수많은 세월 동안 나는 그에게서 도망쳤네. 나를 추적해오는 그 힘찬 발소리로부터, 그러나 서두르지 않고 흐트러지지 않는 걸음걸이, 일불로 속도를 내며 장엄한 긴박감으로 두드린다. 그리고 한 목소리가 두드린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계속 그 천국의 사냥개가 자기를 아주 그냥 집요하게 끝까지 추적해 들어오는 거죠. 제자들도 그들이 인식하든지 인식하지 못하든지 이 세상에 자동화된 그런 의식 세계 속에 빠져 있든지 있지 않든지 간에 관계없이 예수님은 집요하게 그들을 찾아오시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우리가 인식하든지 말든지 예수님을 버리든지 아니 버리든지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정하시고 만세전부터 우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면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오시는 거죠. 찾아오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프랜시스 톰슨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기 보시면 5절을 보십시오. 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한 거예요. 그날 밤에. 오늘 고기 잡으러 가노라 그랬는데 아무것도 잡지 못했어요. 그래서 아마도 그 가운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야, 3년 만에 처음 나왔는데 야, 그 3년 동안에 얼마나 이게 익숙하지 않겠니? 그러니까 헛당질 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틀림없이 있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아이고, 인생사가 다 그렇지. 될 때가 있으면 안 될 때도 있는 거지. 일진이 나쁘면 그런겨. 이렇게 생각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택정한 사람들의 그 모든 실패와 성공 혹은 그들이 이루거나 못 이루거나 하는 이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의 기막힌 섭리와 경륜 속에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머리털 하나도 하나님은 결코 허투루 헤아리지 않는 분이에요. 우리의 삶의 어떤 한 부분도 하나님은 결코 낭비하거나 무시하거나 간과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프랜시스 톰슨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내가 나를 배반하기에 모든 것이 너를 배반한다 그랬어요. 내가 나를 배반하니까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게 너를 배반한다. 섬뜩하죠. 그렇죠? 섬뜩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연이 뭔지 아십니까? 마지막 연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내가 내게서 가지고 간 모든 것은 너를 해롭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내 품에서 찾게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자들이 그래도 뭐 예수님 3년이나 따라다니고 했으면 대단한 거 아니야? 근데 왜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쪽박을 차게 만드셨어? 이렇게 할 때 내가 내게서 가지고 간 모든 것은 너를 해롭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내 품에서 찾게 하려는 것이다. 만주의 주가 되시고 만유의 하나님이 되신 그 하나님이 창조주가 되시고 모든 것의 출발점이 되시고 나의 근원이 되신다고 하는 것을 확인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그랬을 때요, 이 사람들은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한 거예요. 맞아요. 없습니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없는 것을 모르시고 물었을까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무슨 짓을 했는지 몰라서 뇌가 어디 있느냐, 예수님 하나님의 GPS 기능이 어디 탈이 나서 뇌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을까요? 아니에요. 너희들 물고기를 잡았냐고,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고 이렇게 물으실 때 예수님은 이걸 다 알고 계셨어요. 근데 그들이 뭐죠? 자동화된 그런 인식 세계, 그래서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밤을 새워서 뭔가를 잘 해내면 그러면 만선의 기쁨을 가지고 돌아갈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세상이 주는 거짓된 기대, 그거를 산산이 조각내시는 질문을 던지고 계신 거예요. 너희들에게 고기가 있니? 너희들 몇 마리 잡았니?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자동화되어 있는 게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 질문을 이렇게 바꾸어서 물을 수도 있을 거예요. 고기가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 넘어서요, 진짜 의미가 있느냐,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의 의미를 느끼고 있느냐는 거죠. 의미가 있느냐.
너희들이 그 일을 통해서 생명이 있느냐? 그 일을 하면 할수록 생명력이 일어나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은, 그렇지 않은 그런 여러 가지, 오히려 그 일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다치거나 다른 사람들이 더 어려워지거나 하는 그런 일들이 있느냐? 열매가 있느냐 말이죠. 열매가 있느냐? 그거 네가 이 지구상에 없다 할지라도, 또 혹은 내가 만약에 다시 한번 이런 기회를 가진다면 그 일을 할 수 있겠냐? 그죠? 이런 질문들을 던지시는 거죠, 우리의 삶 속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은 단순하게 우리의 삶을 그냥 조금 더 잘되게 하시거나 아니면 조금 더 몇 마리를 더 잡게 하시거나, 이게 목표가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게 목표가 아니에요. 우리가 조금 예수를 잘 믿어서 조금 좀 잘되고 좀 모든 게 좀 괜찮게 흘러가고 그거 다라면, 그러면 여러분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질문해야 되죠. 그게 우리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그것이 비록 어떻다 할지라도 영원한 가치가 있느냐? 그거에서 나는 절대로 후회가 없겠느냐? 그죠? 다시 내가 태어난다 할지라도 나는 그 길을 가겠다고 할 수 있느냐? 그죠? 이런 거를 예수께서 지금 물어보시는 거죠. 제자들은 거기에 대해서 없나이다로 대답했어요. 세상 그거밖에 할 일이 없어요. 괜히 속아서 사기당해서 그렇게 한 거죠. 아유, 목사님, 먹고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한데 그런 일을 하십니까? 저는 먹고 사는 문제를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것이 가볍고 그게 없어도 된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단지 속고 있는 거죠. 그게 우선순위인 것처럼 속고 있는 거죠. 그게 다인 것처럼 사기당하고 있는 거죠. 내가 그런 조건이 아니면 죽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그 아래 복속하고 그 아래 들어가서 농락당하고 있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것뿐이죠. 한 번도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이게 중요한 거구나 하면서 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자동화해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매일매일 순간을.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내가 지금 이 세상의 메커니즘에, 이 세상의 구조와 시스템 속에서 이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구나, 이거 끊어버려야지. 너희들이 나에게 어떻게 위협을 하고 공갈 협박을 한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 중심으로 예수님께 먼저 내 자신의 시간과 정성과 그리고 내 모든 것들을 먼저 헌신하면서 이 모든 것들이 더해지는 것을 내가 우리 아이들에게도 자녀들에게도 내 주변 사람들에게도 증거하며 살아야지. 그게 중요한 거죠. 살아왔던 대로 자동화된 인식 속에 프로그래밍 된 대로 이 세상이 공갈하고 협박하고 위협하고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그래서 내가 지금 조롱당하고 있고 농락당하고 있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잃어버리고 내가 그 밑에 들어가서 노예처럼 종처럼 이리저리 조종당하고 있는 것을 모르면서 살아가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가슴 아프게 많이 있느냐. 그래서 우리는 이의를 제기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너희들 그거 맞냐? 너희들 그렇게 해서 열심히 노력했는데 주디? 세상에 그런 거 다 줬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세요? 6절에 보시면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그랬습니다. 오늘 중요한 건 이 부분입니다. 지난 밤새 어로 작업을 하면서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진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었겠죠. 감사합니다. 이렇게 반응을 해주셔서 고마워요. 내가
아까는 가만히 계시더라고. 그래서 너무 제가 썰렁했어요. 틀림없이 오른쪽에도 그물을 던졌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라 했을 때, 예수님, 참 예수님은, 그러니까 예수님, 내가 교회 나오기가 싫다니까요. 예수님은 나를 잘 몰라. 우리가 얼마나 오른편에도 던지고 왼편에도 던지고 앞쪽에도 던지고 뒤쪽에도 던지고 밑으로 던지고 이랬는지 예수님 몰라요. 예수님 뭐 하시겠어요, 목수가. 이렇게 했으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어떻게 했죠? 이분들이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그렇죠? 이에 던졌더니 뭐가 달라진 거예요? 이번에도 던지고 이전에도 던지고 했는데 뭐가 달라진 거예요? 출처가 달라졌죠. 출처가. 그전에는 자기 경험으로, 자기의 어떤 노력으로 했어요. 근데 지금은 뭐가 달라졌다고요? 오른편으로 던지라고 하시는 그 내 모든 행동과 결정의 근원, 출발점이 다른 거였어요. 그 다른 거를 딱 붙잡고 그대로 했단 말이에요. 했더니 결과가 뭐였죠? 물고기를 잡은 게 너무 많았다.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가 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이 놀랍지 않습니까? 다 똑같이 노력을 한다고요. 다 똑같이. 근데 어떤 노력은 매우 효과적인 거예요. 어떤 노력은 대단히 안타까워요. 그렇죠? 그게 급간이 뭐예요? 어디에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출처와 근원에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분들은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그 출처를 딱 붙잡고 그것을 따라 순종했어요. 그 결과는 보시다시피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오해골을 올리게 됐어요. 그러면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가면 되겠네요. 그죠? 근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게 우리 신앙의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래봐야 시간 지나면 다 썩고 다 없어지고 그런 거죠. 시간은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영원한 것과 영원하지 않은 것을 다 구분해내는 놀라운 지혜자예요. 시간이 흘러보면 인생이 어떻게 영원한가 영원하지 않은가 이게 다 나오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건 단지 나이를 먹어가는 것만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내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무엇을 남길 것이냐, 내 인생에서 과연 퇴색하고 그리고 완전히 희석돼 버릴 것에 내가 지금 헛되게 투자하고 있는 거냐, 아니면 영원한 것을 내가 붙잡고 있는 거냐, 이거를 가름하는 그런 순간순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 보시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그거 잡은 거 이리 가지고 와라. 올라와 보니까 예수님이 다 차려놓으셨어요.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뭐라고요? 육지에 올라와 보니 숯불이 있고 그 위에 생선이 놓여 있고 떡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뭐예요? 이게 아주 정식이에요. 정식. 전라도에 가면 뭐 36첩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와 같은 그런 36첩 반상 같은 그런 식탁을 예수님이 지금 준비해 놓으시고, 그리고는 지금 잡은 생선을 가지고 와라. 좀 가지고 와라 그랬어요. 그 생선이 모두 몇 마리라고요? 153마리, 153마리. 그렇죠? 만약에 이게 153마리가 아니고 15마리면 어떨까요? 예수님이 야 너희들 이거 가지고 왔니? 이러셨을까요? 1530마리면 야 너희들 되게 위대한 일을 했구나,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게 15마리가 됐든지 1530마리가 됐든지요, 예수님은 순종해서 얻은 걸 가지고서 지금 식탁에 올리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순종해서 얻은 거. 예수님이 오른편으로
던져라 했을 때 지금까지 자기들이 헛수고한 거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물을 던졌잖아요. 그래서 얻은 거 그 가운데 좀 가지고 오너라. 너희들 참 수고 많이 했다. 예수님이 그게 많다고 해서 오병이어가 많다고 해서 그거 가지고 야, 너 참 대단하다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일병이어가 된들, 그죠? 아니 그러면 이어가 없어도 괜찮아. 떡 한 개인들 예수님이 못하실 게 어디 있겠어요. 다 하시는 거죠.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출처가 다른 그 말씀을 일상 속에서 그것을 이행해내는 거였어요. 그게 자동화된 인식 세계를 완전히 뒤집어 엎고, 아 그렇구나, 내가 지금까지 헛수고한 거, 이게 이 세상대로 사는 것, 상식으로 사는 것, 맞아요. 우리가 일상적인 속에서는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턱밑에 들어오셔서 그 일상의 삶 속에 어떤 부분들을 말씀하실 때 그거를 딱 포착해서 해낼 수 있다면 그러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사건을 뭐라 그래요? 21장 1절을 보십시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그랬어요. 자기를 자기를 계시해서 내신 거예요. 당신이 누구이신지를 다 보여주신 거예요. 물고기 153마리 잡았다, 모나미 1호 3 뭐 이런 거 했다, 이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식탁을 차려놓으시고 그걸 통해서 뭘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당신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사실은 물고기는요, 이거는 엑스트라예요. 예수님이 당신을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그 일의 도구일 뿐이에요.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산업들도요, 그런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예수께서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 과정 속에 있도록 하신 거죠. 그래서 그 일상 속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을 딱 포착해서 내가 그 일을 해낼 때 그때 무엇이 나와요? 일상에서도 열매가 맺혀져요. 그런데 그것에서 그치지 않아요.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뭐죠?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자기 계시, 자기를 드러내시는 것들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만나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처음에 예수님 누가복음 5장에서 만났을 때 그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물고기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 예수님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더 이상의 가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잠시 왔다가 시간의 흐름 속에서 다 퇴색되고 다 증발될 것들이더라고요. 근데 예수님의 자기 계시를 딱 만난 순간부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원한 것들이 오는, 영원한 거 뭔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놀라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일상의 삶이 자동화된 프로그램 속에서 그냥 흘러가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 일상의 삶 속에서도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 건지.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시면 엘리베이터 앞이나 저 우리 광장 앞에 이렇게 전도 대상자 이렇게 작정한 거, 그거 여러분들 보실 거예요. 저는 우리 장로님들이 21분이나 잘 작정하신 걸 보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역시 장로님들이구나. 여러분 그냥 뭐 꼭 그렇게 하면서 티를 내면서 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리고 고민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괜찮습니다. 티를 내세요. 괜찮아요. 그거 티 낸다고요 뭐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누가 막 뭐 플래카드에 적어놓고 막 아무개 전도 작정 3명 하다 막 이렇게 하지 않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순종하라고 하시는구나, 순종하고 가는 거죠. 우리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이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